오늘은 그 설교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따라오시면은 유익한 시간이 될 줄 압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돈을 받고 예수를 넘기기로 합니다. 무교절이 시작되는 6월절 양을 잡는 날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된 큰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6월절 음식을 준비합니다. 모든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이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 양을 잡는 날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소위 마지막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음 날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잡히시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 때가 바로 6월절과 무교절에 일어난 겁니다. 이 6월절, 무교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노임을 입게 된 결정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 9가지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강팍하여 불순종합니다. 이런 이에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재앙은 처음 것들, 그러니까 애굽에 사는 모든 처음 것들을 죽이시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약속해 주십니다. 곧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갈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때 피를 볼 때 넘어간다라는 뜻이 유월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월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유월절은 애굽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약속을 믿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로소 이제 종에서 자유를 얻는 시작의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에 있어서 우리처럼 양력을 쓰고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력이 있어요. 우리도 양력, 음력 있듯이 그들은 나름대로의 종교력이 있는데 그 종교력 가운데 6월절이 시작되어지는 달을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니산월. 그 니산월을 새해 1월로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양력으로는 우리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종교적인 달력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새해 1월은 6월절이에요. 6월절이 담겨져 있는 6월절이 있는 그 니산월을 1월로 그들은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이 6월절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사건과는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6월절이 그 민족의 시작을 앓는 달이 된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신앙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깊은 연관성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마가는 이 6월절 이 사건, 6월절 때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 의도하신 사건임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1절로 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2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의도한 것은 명절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의도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을 당하지 않고 유월절과 무교절에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도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이 죽으시기 전날 이루어진 이 최후의 만찬을 기독교에서는 성만찬으로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전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 전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통으로 이 성만찬, 또 침례, 세례를 중요한 전통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캐톨릭에서도, 개신교에서도 이 성만찬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성만찬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제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4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언약의 피와 성만찬은 매우 중요해요. 이제 이 이해를 하는 것이 신앙에 어마어마한 유익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의 피에 대한 그 내용은 출애굽기 24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약의 피 같은 내용입니다. 이 출애굽기 24장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가봅니다. 19장부터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19장 5절 6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을 구원해 내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은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너희들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조건이 바로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 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모세를 이끄셔서 그에게 뭘 주시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드려야 하는 그 말씀을 이 모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24장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24장 3절 말씀 볼게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알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켜야 할 것들을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세가 받아서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화답하죠?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준행하겠다, 지키겠다라는 의미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네. 이제 그런 고백 가운데 모세가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합니다. 4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6절 모세가 피를 번제로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사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뭐가 생각이 되어져요? 언약 체결이 정말 생각이 나잖아요. 쌍방간에 어떤 목적을 두고 계약서를 체결하는 거예요. 서로 읽어보고 그래 오케이 하고 도장을 찍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 언약의 피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라는 게 어떤 언약이냐라고 할 때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어지고 나의 제사장들이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케이 우리가 그렇게 준행하겠습니다라는 이 언약이 체결되어진 거예요. 그 언약의 체결에 그 도장을 뭐로 찍었다라는 거예요? 뭐로? 피로 찍었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로. 그 언약에 대한 흠없는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고 나서 그 드린 동물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피를 반절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붓고, 제단에 붓잖아요. 하나님께 붓고, 반절은 그렇게 준행하겠다라고 작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붓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 체결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만찬이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이게 중요해요. 이게. 네. 근데 이 체결, 이 언약의 피에 의하여 출애굽기 24장에 여호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체결의 이 언약은 결국 어떻게 되죠? 실패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절기와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모스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로부터 봅니다. 21절로부터 24절입니다. 구약성경 1275쪽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과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열심히 예배는 드렸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지만 막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의 삶이 공의로, 그들의 삶이 정으로 나아가지 않고 뭐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예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제사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이사야 1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1장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색과 안식일과 대로 모시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저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6절 17절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전형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체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첫 번째 이 하나님과 체결되어진 출애굽 24장의 언약은 거기서 더 이상의 그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쌍방간의 언약이 체결됐는데 누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갖다 깨는 거예요. 결국은 이 언약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약속해 주십니다.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셔요. 우리 에레미야 31장으로 가봅니다. 따라올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네. 에레미야 31장으로 가봅니다. 31장 31절입니다. 31장 31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그죠? 새 언약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은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죠? 이게 어떤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24장의 그 언약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봅니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 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고 다시는 그 집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약간 다른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이 첫 번째 언약 출애굽기 24장의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그 언약은 이제 더 이상 효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시고 있는데 이 언약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나의 법을, 그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은 똑같아요. 그죠? 너희가 내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고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 예? 그 목적은 똑같아요. 약속은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그 법을 누구에게? 너희들의 마음속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또 달라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다시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절기 때마다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뭐 부지중이든 의도적이든 간에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은 용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죄 지면은 제사를 지내면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건데 매년 제사 드릴 죄를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먹고 마시고 하는 거죠. 아예 그 제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는 그 죄를 갖다가 기억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약간 다른 점이에요. 이 새 언약은. 이것을 히브리서 8장은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히브리서 8장으로 가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8장 7절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히브리서 8장 9장 10절 말씀을 좀 더 열심히 좀 연구하는 게 중요해요. 자, 7절 봅세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에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쭉 기술합니다. 쭉 기술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9장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단번에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단번에.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9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9장 20절 봅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약의 피. 이게 똑같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는 언약의 피가 또 히브리서에서도 이 언약의 피가 언급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성만찬의 사건과 출애굽기 24장의 그 언약의 피, 또 이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의 피는 어떻게 해요? 다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언약의 피로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언약이 다시 체결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8장, 9장, 10장에서 바라보면은 이 언약을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더 좋은 언약, 새로운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언약의 피로서 출애굽기 24장에서는 흠 없는 동물이 희생되어졌지만 신약에서는 누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사용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이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어떤 그 목적이 어떤 목적?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죠? 완전히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 차원에서의 십자가의 사건으로만 기억하는 것은 엄청 위험해요. 이것은 하나의 부분이에요. 뭐 100이 있단다라면은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해예요. 그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이 성만찬의 이 사건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바로 그 언약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언약?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 언약의 것으로 누가 지금 뿌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체결되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어렵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렵지만. 예수님께서도 전초로 드린 거 아닙니까? 출애굽 24장에 바라보면은 그 청년들이 소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지잖아요. 번제로 드려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위하여 화목제로 드려지잖아요. 그리고 남겨진 그 피가 뿌려지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향하여 그 피가 뿌려짐으로 그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예전에는 계속 제사를 지내야 돼요. 제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냈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제사 지낼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이미 제사는 다 끝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다시는 너희들의 불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죄를 져도 괜찮겠네, 이렇게 정말 불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목적은 어디 있다라는 거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제사를 계속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죄를 져도 언제든 제사 지내면은 죄 용서를 받으니까 죄 짓고 제사 지르고 죄 짓고 제사 지르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가다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서 저 사람들은 매일 죄 짓고 가서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기독교인들이라고 손가락질 했잖아요. 사실 그것은 기독교적인 어떤 교리에 맞지 않아요. 예수님은 단번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지배당하지 말고 의를 향해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말고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살아봐. 아니, 괜찮아,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살아봐.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그 기회를 계속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차원에서의 성만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죄 용서하시는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언약이에요. 뭐 할 때? 너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에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성만찬이 이루어져요. 누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누가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누구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던 사람들이에요.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동일해요. 개나 거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의 예수님의 그 피를 먹고 예수님의 그 살을 먹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분명히 거룩해지죠. 용서함을 받았어요. 용서함을 받았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출애굽기 24장의 그 언약이 결국 실패한 것처럼 비록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신앙으로 결과 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년 전통을 따라 성만찬을 행하죠. 그 일을 행할 때 반드시 이게 어떤 언약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제 용서를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과 율례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사실 언약은 언제든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그죠?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언약을 파기하면 언약은 무효가 되어져요. 그죠? 한쪽이 언약을 어기면 그 언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새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끝까지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희의 죄와 너희의 불의를 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끝까지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너희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다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삶을 향한 기회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약하지 않는다니까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한테는 히브리서는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심판이 앞에 놓여 있대요. 지옥 심판이 앞에 놓여 있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낙오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니까 다시 한번 잘 살아봐. 다시 한번 의롭게 살아봐. 다시 한번 거룩하게 살아봐.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서 이걸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만찬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이 언약의 피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성만찬을 통해 세우신 새 언약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죄의 종이 되어 멸망할 자가 아니라 의를 행하며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